오늘 열왕기하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떨어진 겉옷을 주우십시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기술을 배우는 방식에 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제 여러분들 잘 아시죠? 대장장이든 도자기를 굽는 장인이든 목수든 그 기술을 배우려는 사람은 학교에 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요즘은 전문학교에 있어서 그런 학교를 가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명장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명장이라고 불리는 그 스승의 곁으로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훈련받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고 길게는 10년이 넘도록 그 스승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잠심부름 하는 거예요. 잔심부름. 그리고 바닥을 쓸고 연장을 나르지요. 그렇게 스승 곁에 서서 뭐 하는 것입니까? 어깨 너머로 그 손놀림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기술이 책에 쓰여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미묘한 감각과 그리고 손끝의 그 힘은요, 오직 그 도제라는 이 방식에서 그 스승을 떠나지 않고 붙어 있는 자에게만 전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제의 세계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남는 자가 물려받는다. 중간에 힘들다고 떠난 사람은 결코 그 맥을 이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스승이 연장을 놓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곁을 지킨 사람, 그 기술과 그 이름을 이어받은 사람이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스승은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의 곁을 끝까지 떠나지 않은 사람이 이 엘리사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스승의 겉옷을, 그리고 그 사역을, 그 능력을 이어받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래요. 때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요, 이 땅의 사역을 마칠 때가 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나눴었는데,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을 받고 큰 비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능력을 행했던 이 엘리야가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엘리야는 길갈에서 베델로, 그리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먼 길을 떠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엘리야는요, 이 제자인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여기 머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제자인 엘리사는요, 그때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열왕기하 2장 2절, 4절, 6절을 보니까 한결같이 3번씩이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3번이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스승을 붙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3은 완전 숫자입니다. 7도 완전 숫자인데 3도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3번의 의미를 잘 아실 거예요. 마치 도제가 스승의 곁을 떠나지 않듯이 엘리사는 끝까지 완벽하게, 그쵸? 엘리야를 떠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하죠. 엘리야는 왜 3번씩이나 여기 머물라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정말 엘리사가 따라오는 것이 싫어서 귀찮아서 그렇게 말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여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사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 헌신을 다지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길갈에서 머물라 할 때 따라 나서고, 베델에서 머물라 할 때 또 따라 나서고, 여리고에서 머물라 할 때 또 다시 따라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편안히 주저앉아서 그냥 살 수 있는데, 명분을 그렇게 3번씩이나 줬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때마다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스승을 붙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듭되는 그 물음 속에서 엘리사의 헌신이 참된 것인지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값싼 따라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아무런 행위 없이 그냥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값싼 따라감이 아니라 비싼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믿음으로 엘리야를 따라간 거예요. 어떤 명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헌신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압 이방 여인 루시, 그렇죠? 며느리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쫓아가겠다고 하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거듭되게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나이다라고 끝까지 붙쫓았던 것처럼 엘리사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방 여인인 룻이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다윗의 조상이 되는 복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끝까지 붙쫓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전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제자였던, 그렇죠?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전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로, 그리고 디모데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강물처럼 대를 이어서 이 믿음, 이 복음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이어진 이 계승의 사건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떤 것을 묵상하고 교훈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세 가지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끝까지 붙쫓는 자가 은혜를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은 생략하고 9절부터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묻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물음 앞에서 엘리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9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성경을 막 뒤져보면서 정말로 2배의 기적을 일으켰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분한 그 의견이 있지만 그렇게도 얘기해요. 그런데 이 갑절이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스승보다 2배나 더 큰 능력을, 더 대단한 선지자가 되게 해달라고 욕심을 부리는 것으로 또 어떤 사람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욕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갑절이라는 이 말은요, 신명기 21장 17절에 나오는 장자의 상속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옛 이스라엘에게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맏 아들은요, 다른 형제보다 2배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장자의 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갑절을 구했다는 것은 기적을 2배로 일으키는 것도 맞을 수 있지만 이것이에요. 제가 엘리야 선지자, 당신의 영적인 맏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의 사역을 제가 이어받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능력을 탐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사역, 하나님의 그 일을 물려받겠다라는 아주 간절한 간구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스승이 떠나는 그 자리에서요, 재물을 구하지 않아요. 편안한 자리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이어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엘리야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니까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엘리야가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고생 많이 했고 그렇게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큰 비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바라잖아요. 이세벨의 협박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갑절의 영감은 엘리야가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더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이 제자에게 물건을 건네줄 수 있듯이 뭐 그렇게 영적인 권한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권한은 누가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덧붙여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게 되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 보십시오. 10절 보면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너에게 주셔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징조를 주셔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능력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짜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넘쳐야지만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감격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따르겠지요.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엘리사는요, 그 은혜를 받기까지 끝까지 붙쫓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길갈에서도 베델에서도 여리고에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살면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패해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3번이나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3번이 완전 숫자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잡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그 능력을 끝까지 사모하며 따르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는 몫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뭐로 경주하라고요? 인내로서 경주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완전히 달리는 경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여기 머물라, 말에 주저앉는 자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 말에 주저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머물어, 괜찮아. 네가 나한테 꼭 이걸 안 받아도 돼. 여기 머물어 라고 할 때 주저앉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뭐 합니까?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붙쫓는 자가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면서도 조금은 힘들면 우리는 멈춰서고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안주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이만하면 되겠다라고 우리가 안주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는 자에게. 이 한 주 은혜의 자리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모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전술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끝까지 붙잡던 엘리사에게 마침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상실 앞에 주저앉지 않고 겉옷을 주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 11절부터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아멘.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울었습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하는 이 대목이 너무나도 구슬퍼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울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내 그때가 온 거예요. 제 스승과 제자가 헤어지는 그때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별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 슬픔을.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서요, 이 두 사람을 갈라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네. 영적인 스승일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였다는 것이죠. 자기의 옷을 잡아서 둘로 찢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옷을 찢는다는 이 이야기는요, 가장 깊은 슬픔이 다가왔을 때 애통하면서 그것을 찢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그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옷을 찢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에게는요, 엘리야는 스승이자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수년간 곁을 떠나지 않고 붙쫓았던 그 엘리야, 그 아버지가 눈앞에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그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여기서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엘리사가 슬퍼한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픔의 상실 앞에서 정말 울고 그리고 슬퍼하는 것은요, 아주 지극히 정직하고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심리학에서도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을 억누르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은요, 오히려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애도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심리학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애도란 그 슬픔의 자리에 영원히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간 이가 남긴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별해 보셨잖아요. 떠나간 이가 남긴 것을 마음에 품고 다시 뭐 하는 거예요? 회복돼서 일어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건강한 애도의 완성이라는 그런 개념적인 심리학의 용어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정직했던 사람, 슬프면 울고 화나면 화냈던 그런 엘리사였습니다. 네, 성경 보십시오. 엘리사 되게 정직하거든요. 그는 옷을 찢으며 충분히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슬픔의 자리에서 주저앉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13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사는요, 떨어진 엘리야의 겉옷을 주었습니다. 스승은 떠났지만 스승이 남긴 그 겉옷을 주워 든 것이지요. 여러분, 이 겉옷이 무엇입니까? 이 겉옷은 단순한 옷 한 벌이 아니에요. 바로 앞선 8절에서 엘리야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생략해서 이 겉옷을 말아가지고 요단을 쳤을 때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겉옷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선지자의 그 직분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겉옷 자체에 무슨 마법 같은 힘이 있기 때문에 마법사 지팡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옷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싸고 계신다는 그런 상징일 뿐이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붙잡은 것은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한 조각의 천이 아니라 그 겉옷 뒤에 있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떠나보냄의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늘로 보내기도 하고 의지하던 신앙의 선배가 떠나기도 하며 한 시절, 한 사역이, 한 관계가 그렇게 끝나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상실감과 슬퍼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냥 울고만 있지요. 이제 다 끝났다. 그분이 없으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슬픔에 잠겨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강한 애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를 보십시오. 엘리사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라고 정말로 슬퍼했고 겉옷을 찢으면서 울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남겨준 그 겉옷을 붙잡았어요. 엘리야가 남겨준 이 겉옷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가 남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유산을 주어 든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남긴 겉옷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먼저 믿음의 길을 가신 부모님의 기도가 있을 것이고 우리를 신앙으로 길러주신 선배들의 헌신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 이민족의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렸던 이들의 그 수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드리움교회가 그 겉옷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겉옷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믿음의 유산을 남긴 그들을 우리가 실망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받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작은 개척교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함께 가르치고 밥 먹고 했던 이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그 승천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넋을 잃고 쳐다봤으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제 그만 보고 남겨진 사명의 자리로 가라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보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처럼 우리가 떨어진 겉옷을 우리가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상실의 슬픔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사람들이 남긴 그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들을,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겉옷을 주어든 엘리사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요단을 다시 가르고 세상으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자, 오늘 14절 우리 함께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옷을 든 엘리사가요 이제 요단강에 섰어요. 그리고 그 겉옷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물을 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외침이 무엇입니까? 엘리사는 내 능력아 나타나라 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이 겉옷아 힘을 발휘하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사가 부른 것은요,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엘리사는 잘 알고 있었어요. 물을 가르는 능력이 이 겉옷에 있는 것도,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도, 엘리야에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을 부르며 물을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앞서 엘리야 선지자가 요단강을 갈랐듯이요, 이제 제자인 엘리사가 요단강을 가르고 있다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그 기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엘리사도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엘리사가 요단을 가른 것이 그저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요단을 가르고 뭐 하고 있냐면 그가 자기 사명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걷습니까? 엘리야를 따라왔던 광야 방향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곧 엘리사는 이 능력을 골방에 감추어두고 혼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백성에게로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성경 한번 보십시오. 이 다음 이야기가 엘리사가 곧바로 여리고의 물을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에게 승계받은 그 능력이 세상을 향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교회의 사명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우리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는 반드시 세상을 향해 흘러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요단을 건너 백성들에게 갔듯이 우리도, 우리 공동체도, 우리 드리움교회도 우리 안에서만 예배하고 우리 안에서만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문 밖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의 이웃에게 세상으로 건너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권능을 받고 골방 안에서 기도만 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는 반드시 파송으로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곧 세상을 향한 나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는 그렇게 했습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우리 드리움교회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받은 그 은혜를 이 요단을 건너 이제 세상이라는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을 발하는 아버지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이웃에게 분명히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한 주간도 받은 은혜를 골방에만 감춰두지 마시고 요단을 건너 세상으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물의 씨앗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이 눈물의 씨앗을 맺고 그리고 또 다른 자에게 그 눈물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부른 그 이름,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김진영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쫓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아처럼 그냥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엘리야의 겉옷보다 더 중요한, 아니 더 귀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앞선 세대에게서 받은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쫓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엘리야의 겉옷은 없지만 우리의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충만은 내 안에 고이는 것이 아니라 그 충만은 흘러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흘러 넘치게 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